셋째 주에 살았나 죽었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나는 살아있는 성도인가?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인가? 이거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앙적 원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지난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첫째는 영혼의 양식을 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삶의 즐거움, 인도함,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다섯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어떻게 들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그 근본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높이면 말씀이라고 하지요. 아버지께서 말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말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같은 단어이지만 그 뜻과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우주 만물 그 창조의 원리 또는 이성적 원리를 의미할 때에 로고스를 쓰는데, 1세기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그 헬라 철학에서 쓰는 로고스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원 또는 근원자를 의미할 때에 이 로고스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고스라고 헬라어 말로 표현을 하면 유대인들도 다 알아듣고 이방인들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로고스, 우주 만물의 원리 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이것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높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설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1번 기쁜 마음으로, 2번 억지로, 3번 할 수 없이, 4번 체면 때문에. 몇 번? 2번, 3번, 4번도 있을 수가 있지요. 어쨌든 가장 일반적인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기쁜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야, 내가 이거 하나를 선물을 주면, 손수건 하나라도 주면 그분이 정말 기뻐할 거야. 그래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드렸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다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왜 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한번 줬더니 감사함으로 안 받아. 덤덤하게 받아. 주니까.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저는 아주 90도 인사할 거예요. 90도. 감사함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진짜인데, 진짜인데, 진짜로 감사함으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그분이 또 줘. 예? 시큰둥하게 받으니까, 에이, 저 사람은 선물을 줘도 감사할 줄을 몰라. 그 안 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당연하게 받습니까?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에 어떻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함은커녕 그 말씀을 은근히 무시하고 대놓고 듣지 아니하고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죄를 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를 한다고 하면 물론 세상 속에서도 역사를 하지만은 어디에서 역사하기를 좋아하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지만 들어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일에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적합니다. 그거 심각한 범죄예요.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말씀에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에 대적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면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받지 아니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는 교회는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일을 따르는 자를 멀리 하십시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조언하겠습니다.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제가 훈계하겠습니다. 천만에요.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조언이나
권면과 훈계도 다 거부합니다. 그 훈계를 들을 사람이라면 말씀을 이미 들었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해가 되는 것을 명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도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경기의 시작은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거죠. 타자를 향해서 던지는데 잘 치라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포수라고 하죠. 포수. 그러면 포수는 그 공을 어떻게 받느냐? 투수가 던지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트라이크를 보내라고 던지라고 사인을 했는데 볼을 던졌네? 얘 기분 나빠. 그래서 포수가 받지 않았습니다. 난리 납니다. 포수는 투수가 던지는 대로, 때로는 사인대로 잘 못 던졌어도 그것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은 시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투수요, 저와 여러분들은 포수가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유익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6개월 정도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중심으로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6개월 만에 이제 베레아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서 에덴에서 고린도로 계속해서 선교지를 옮기는데,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비록 6개월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지만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 다시 한번 방문하나 그 애타는 이야기도 듣게 되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를 높여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를, 그분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선포하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말씀은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교회 오는데 설레이지도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교인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목격합니다. 다만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이지요. 교회를 수년간 다니지만, 교회 직분을 받았지만 성장도 안 합니다. 성숙도 없습니다. 결국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뻔뻔하지요. 참 뻔뻔해. 왜 그들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매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선하매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르는 거죠. 이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데 무슨 믿음의 열매가 있고, 무슨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고, 삶의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냥 의무적인 종교 행위하러 지금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찾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튜브에서 자신이 원하는 설교를 쇼핑합니다. 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그 메시지를 사모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부흥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종도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 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메시지 싫다는 거예요. 그 달콤한 메시지 좋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영화관을 가십시오. 연극하는 곳을 가십시오. 텔레비 앞에 앉으십시오. 연휴 기간에 언제 영화관에 갔는지 진짜 모르게 1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제 영화관에 갔어요. 아내랑 둘이서만 갔습니다. 또 뭘 봤는지 또 이럴 땐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 참, 하얼빈 봤어요. 하얼빈. 예. 그 재미있는 영화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 봤거든요. 에이, 재미없네. 그렇게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시대의 강단에서 거짓 목사는 성도들에게 cheap grace, 값싼 은혜, 값싼 위로와 격려를, 값싼 축복을 끊임없이 쏟아내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된 성도들은 그것만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심합니다. 막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팔을 절단해야 될 위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절단해야 되겠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내 손을 어떻게 절단합니까? 당신 손 절단하고 당신 다리 절단해서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단 것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쪼는다고 하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도, 비록 수급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도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잘라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요즘 그런 메시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달콤한 얘기 해주세요.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 섞어서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 웃다가 가게 해주세요. 청주서남교회 강단은 그런 강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들려주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실 것입니다. 30년 전에 많은 교회가 전도용으로 설교 테이프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설교 테이프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복기해 보세요. 한 번 들어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한 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설교 테이프를 나눠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도 있고, 그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 한 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한번 써봐. 이 제품 한번 믿고 써봐. 그런데 믿고 썼더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한번 들어봐. 한 번도 교회 나와서 신앙적인 교육과 기초과정도 없이 그냥 한번 들어봤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에이, 재미없어. 나 안 갈래. 물론 어떤 이는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교회 나온 분도 있지만 한번 들어봤더니 별거 없네. 야, 시시하다. 재미없다. 그 덕분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조언이나 훈계를 하게 되면 나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야?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한번 테이프 갖고 들어봤으니까 설교의 가치가 그 테이프 한 장으로 그냥 규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는 거. 더 심한 말도 있습니다. 조언이나 훈계를 하면 누가 나에게 그렇게 설교하라고 그랬어? 설교하고 자빠졌네. 참고로 저는 설교하다가 자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교회 문턱도 안 밟은 사람에게 어떤 설교 내용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좋게 들리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설교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지금 별세하셨지만 그 메시지가 아주 뚜렷하게 남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거입니다. 우리 정 교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설교는 설교자가 선포할 때에만 유효한 것이다. 그 시대에 이 설교 테이프에 물론 장점도 있지만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는 결과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셨어요. 설교는 설교자가 선포할 때에만 유효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만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유효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흘려 들으면 내 삶에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사를 경험했단 말입니까? 그냥 들었을 뿐이고
목사 당신은 설교했을 뿐이고 나는 그냥 들었을 뿐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중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청주서남교회는 카도시 섬나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간절함으로 받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뒤를 이어서 베레아에서 전도를 했는데 베레아에도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 한술 더 떴어요. 사도 바울 일행을 대할 때에 관대하게, 정말 젠틀하게, 노블하게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왔다가 들으면 듣고 찬송을 하면 뭐 하든지 말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를 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렵습니다. 좁은 물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상고하는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 과정이 있잖아요.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잖아요. 아시아기 또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래요. 오늘날 왜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릴까? 간단합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배불렀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풍족하니까 이제 신앙은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배가 고파야지 배부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데, 이제 육신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풍성하니까 영적인 간절함도 풍성한 줄로 착각을 해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너튜브에 수없이 많은 설교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집에 앉아갖고 편안히 누워서 이불 속에서 다리 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엔조이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타락입니다. 잠언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있어요. 이 아굴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헛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가 빈부에 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부자로 살아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그런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시고,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 풍성한 삶 가운데도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결핍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있는데 건강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데 쓸 것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풍성한데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의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저주받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갈급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송하고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함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절함이란 시작. 간절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열정입니다. 간절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열정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전 누가 부러운지 아십니까? 저보다 옷 잘 입는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명예하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직함 많은 사람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부러워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E.M. 마운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죽을 만큼의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please, 제발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 원어 이야기를 자주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로, 코인에는 평민의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의 언어로 기록했는데 우리와 문화가 달라요. 역사가 달라요. 관습도 달라요. 그래서 이 해석하는데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성경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이걸 다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온유라는 것은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 히브리어로 온유는 아나부예요. 아나부. 아나부라는 것은 낮추다,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예. 이 휴밀리티에 나와서 나는데 휴밀리티는 휴머스였어요. 라틴어 휴머스, 흙, 바닥. 그러니까 땅에 굴복하다 또는 통제받다 이런 뜻이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프라우스가 나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통제받아라.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엑셀레이터가 필요합니다. 핸들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핸들과 브레이크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지를 끊임없이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핸들이 없다면, 브레이크가 없다면, 엑셀레이터만 있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통제받지 못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매주일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통제받기 위하여, 인도함 받기 위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통제함을 받겠습니다. 죽기보다 싫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온유란 시작.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어지는 것.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과 상관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제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온유함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1절 상반절에 그 나와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참회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참회와 회개와 친구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repent, 슈브, 메타노이아 이것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말씀이 들려지면 돌이키고 유턴하고 바꾸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는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버립니다. 아니,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자세로 서고 듣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듣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듣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